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5번째 시간입니다. 12장 4절에서부터 11절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한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쭉 세보면 공교롭게도 9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9가지 열매하고 큰 연관성은 없는데 또 이제 하다 보니까 9가지 정도 되네요. 정리해보면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각각의 특징이나 순서에 따른 어떤 등급이나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같고 직임도 같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행하시고 성령이 그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볼 때는 사실 예전에 한국에서 한 80년대 이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회라든지 성령의 능력 이런 쪽에 대한 바람이 크게 불었었던 때예요. 1976년, 81년인가? 그때 나는 찾았네 가면서 빌리 그레암 목사라고 그 당시 미국의 유명한 목사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인 전도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성령보다는 성령 공부 위주로 차분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가 9가지가 됐든 수십 가지가 됐든지 간에 이 은사를 이해하는 것은 은사 각각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성령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니까. 그리고 이제 직분에 대해서는 12절 이하에 이제 또 나옵니다. 몸은 하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직분과 은사에 대한 말씀은 사실상 그 뒤에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나중에 가면 많은 설명들을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이제 본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우선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대학부를 지도하는 이제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알려지기로는 굉장히 영빨이 있는 분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리더들이 토요일 날 예배가 이제 그 당시 5시였는데 리더 모임은 아마 2시인가 1시인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사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다들 이제 그 집사님이 영빨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공부 안 한 걸 저 사람이 알지 않을까 막 이런 공포심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일단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좀 경계하고 뭐라 하노 약간 좀 높이 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나와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직임은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떨게 하거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일단 보면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났으니까 그리스도로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군대 갔다 온 얘기들을 하고 여자들은 뭐 아기 낳고 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앉았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아기를 낳고 이렇진 않아요. 다 따로 아기를 낳고 결혼 생활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아기를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났다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굳이 내가 저 집 아이를 낳지 않아도 내가 아기 낳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이 말하는 군부대를 갔다 오지 않아도 군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이제 교감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는 굉장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고 다시 되돌리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래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알고 그렇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막상 또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는 성령이라고 하면 뭐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직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본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잉태함,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게 성령의 가장 본질이다. 그러면 성령의 본질이 그거라면 성령의 은사는 그러한 성령의 직임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에요. 특별한 능력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 지식에서부터 방언 통역까지 뭐 10개된 9개의 은사는 성령의 직임이 이루어진 결과이자 현상이지 이게 성령을 대변한다거나 이런 주인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의 삶으로 사는 게 은사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바가 있고 그래야 내가 성령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이 은사,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은, 물론 뭐 우리가 뭐 지혜, 유관이 있고, 뭐 시간이 있고, 해안이 있고, 그 다음 그보다 더 높은 게 모관이라고, 목적을 보는 뭐 안목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혜와 지식은, 뭐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둘 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전반적으로 바울 사도가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훈계하는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도,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6장인가 그 앞에 5장인가 보면은 그 교회에서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이 본성인 사람이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는 게, 그게 사실은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다만 사람이 세상의 이치라는 걸 놓고 볼 때, 세상의 지식과 견주어서 예를 들면 높아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면 세상에서 권위 있는 뭐 박사 학위를 준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지혜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다,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 자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문을 닫고 있는데 막 두드리게 패가지고 네 마음문을 열어라 이래가지고 하시진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이렇게 네가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 많잖아요. 성화에. 그거 보면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 성령은 절대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이 내게 성령의 은사가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한 거죠. 병을 고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막 요즘도 많죠. 뭐 기도원도 있고,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손에 붙들려가지고 뭐 어디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육신을 고치는 게 본질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바울 사도가 살려놓은 뭐 사람, 베드로가 살려놓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는 병은 영적인 병인데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어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정상적인 관계가 틀어진 거,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 이게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것들이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고장났다, 병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병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는 게 병 고치는 은사다. 이거 왜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 자체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로서 삶을 살아가면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다는 걸 깨닫고 또 회복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기도해서 암을 낫춘다고 해도 그 사람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더라도 막 어떤 권력으로 막 압박을 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회유해서 스스로 돌아서게 하는 게,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제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이고, 또 예언이라는 것도 이래요.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게 뭐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추는 거 이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본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남자로 나서 자기가 아들을 얻으면 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아, 우리 애가 한 20살쯤 되면 군대를 갈 것이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30 전후 뭐 요즘 시대가 좀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뭐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삶의 전환들. 그리고 또 더 이제 깊숙이 보면 자기 아들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부 간에 앉아서 이제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니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내 본성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로 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나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성결 과정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은 아무리 자기가 아름다움 살아도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어떤 그런 예정된 삶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예언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먼저 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자꾸 깨닫고 자꾸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생명 본성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바로 적어놓는 거, 그게 예언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는 글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예언이고, 가장 예언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어놓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대로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예언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영분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사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두렵게 해요. 그러니까 제 예전 경험으로 보면은 뭐 성령에 이제 영발이 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너 뭐 회개 안 했지, 기도 안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영분별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또 그게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영분별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개는 개를 알아보고 고양이 알아봐요. 사람 알아보고요.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성으로 전하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는 그 대구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에 어떤 기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을 가끔씩 만나보면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늘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과 앉아서 뭐 어떤 지식을 적으로 뭐 분석하고 제가 논문을 쓰고 연구하지 않아도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 있구나, 신성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면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방언, 소위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방언 저도 할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제 제가 혼자 있을 때 이게 아직도 되나 싶어서 해봐요. 근데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방언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각종 방언 말함을 한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이 발음을 듣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저게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영어에 가깝다, 불어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사투리잖아요, 사투리. 사투리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투리를 하면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상도 사투리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드라마 하고 있는 데서도 막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경상도 말로 뭐 이렇게 씨 부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서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씨 뿌린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경상도 사람은 알아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는 보통 보면 같은 군번들이 살던 주소지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제 군번들이 대체로 경상도 출신들이 많았어요. 뭐 경주, 대구 이 출신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었는데,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제 전라도 후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린다고 저기 비루박에 서 있는 수군파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아마 경상도뿐 아니면 못 알아듣지만 경상도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저 벽에 세워둔 삽 가져와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후임은 앉아가지고 하늘 같은 고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띵하고, 경상도 고참들은 다 웃고 있고 자기 난감하죠.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말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무슨 발음인지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다 옮겨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경상도 말도 다 그렇게 옮겨 적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만은 똑같은 한국말로 전해도 이게 마음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갈구함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려요.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리스도는 낮아지는 분이다, 세상에 높아지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도 높아지는 것을 의로 삼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이 서울 사람한테 전혀 안 들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은 알아들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해주면 그게 자기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 그게 방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샬라샬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서 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 각 지방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알아들었다고.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다. 반대로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허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탑을 쌓고 있는 인원들을 일부는 뭐 영어를 쓰게 하고 일부는 프랑스어를 쓰게 하고 일부는 뭐 이렇게 아랍어를 쓰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도 야가 말을 못 알아듣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의미인데 분명히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이 무슨 막 이상한 발음을 막 가지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알아듣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방언 통역이 있는 거예요. 방언 통역 한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막 방언을 하면 자기가 옆에서 그게 무슨 뜻이다 통역해 주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그 뭐 내가 말하는 내 말도 이해 못하고 그 사람 말을 또 믿을 수 있겠어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남이 있을 때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이 있으면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유명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한번 돌아봤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성령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방언과 같은 은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본성이 표현된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지체와 직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